자, 오늘은 그러나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대림절 우리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까이 오죠?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그 설렘과 기쁨이 바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배경으로 할 때에 가장 선명한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으로 보일 때가 언제겠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인 것이죠. 지금도 이 환한 데에 제가 핸드폰을 아무리 비춰봐야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곳에 어두울 때에 빛이 확 펴지면 그 빛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2025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경제적인 한파가 있었고요.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느껴지는 개인의 깊은 고독,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는 많은 일들, 그 참으로 짙은 어둠이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어두움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비치는 이 생명의 빛이 더 찬란하게 보이고 더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빛을 가리켜 기이한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신비로운 빛이기 때문에 기이한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는 바로 이 기이한 빛에 마주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을 살다가 처음으로 이 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분들이 바로 그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미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가오는 2026년 새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손과 발이 되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빛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세상이 규정하는 나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나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짜의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가장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 휘메이스데라고 하는 헬라어가 써 있습니다. 휘메이스데, 이 말을 직역하면요,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나그네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도 없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빈곤했고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비방과 조롱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은요, 실패자였고 비주류였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실패자야, 너희는 반역자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He makes that. 그러나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He makes that.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무엇이라고 말하든 상관없다. 황제가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든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 혹은 남들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갔는데 나는 왜 이럴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왜 그럴까? 아, 저 사람은 아들, 딸들이 다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혹시 비교하며 초라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모든 세상의 평가 앞에 그러나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되는 새로운 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죽었고 예수님 안으로 새로 태어나는 내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된 나, 이젠 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우리의 신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는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부여했던 그 네 가지의 영광스러운 칭호를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네, 안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택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엘리트 단어의 어원으로서 에클렉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로마 군단의 정예의 병사로서 선발되거나 황제의 친위대 그리고 고위 관직에 발탁될 때에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아무나 뽑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능력 있고 그리고 가문이 좋은 사람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가문이 하찮으면요 이런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문은 좋은데 능력이 없으면요 이런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가문도 좋아야 이런 자리에 선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다 뒤집으셨습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사회의 비주류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즉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정의 요원으로서 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엇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선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발해 주셨어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발해 주신 것이죠. 또한 족속이라는 단어는요,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여러분, 혈연 관계는요 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피보다 더 진한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몸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죄의 족보를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에 내가 입적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때가 참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부여되던 호칭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왕,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것이 바로 왕이라는 호칭이에요. 그러나 노예나 평민에게 왕 같은이라고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요, 당시 사회의 통념상 어떤 것입니까? 반역에 가까운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미천하고 노예이지만 그들의 영적 신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인 로열 패밀리라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의 형제요 자매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 그래서 우리는 로열 패밀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은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통치자였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존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죄의 유혹을 다스리는 그 영적 기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다스릴 줄 아는 영적 기백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는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그리고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웃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년도 봉사 지원서에 이름을 적는 것은요, 단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기능직을 뽑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제사장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에 보면 우리가 헌신서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 거기에 내 이름을 쓰고 거기에 내 표시를 하는 거는요, 교회가 빈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사장의 직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으실 교사, 여러분이 맡으실 셀리더, 성가대, 찬양단, 안내, 차량, 주방봉사,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별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방에 봉사하든, 여러분 주차장에 안내를 하든,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통하여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권이에요.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예요?
국민에게 있죠. 되게 쉬운 말을 되게 어렵게 하시네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라의 주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의 통치권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너의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값을 주고 사서 특별히 보존하는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을 주고 사는 것은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값을 줬지만 막 버리고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값을 주고 샀는데 특별히 보존하고 있는 보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값싼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사신 우주에서 가장 비싼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비싼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비싼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주에서 가장 비싼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요,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는 이 영적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고 당당하면서도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신분을 주셨을까? 여러분, 엄청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이젠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것을 주셨을까? 그저 우리끼리 야, 너 왕같은 제사장이야. 아, 나 왕같은 제사장이지. 자족하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9절 하반부에 보면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9절 하반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1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선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말로서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널리 알리다, 광고하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내 능력을 드러내야 됩니까? 내 얼굴을 드러내야 됩니까? 내 예쁜 몸매를 드러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더,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자체로 메시지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아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할 때에,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포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동안에 내가 부정직하게 정말 남들 보기에 합리하게 살았지라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젠 정직하게 살아야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해야지, 그리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선전하는 광고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운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잘못된 광고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안아줄 때에, 정말 추운 주차장에서 미소로 성도들을 맞이할 때에, 정말 주방봉사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음식을 먹고 행복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주우며 나아갈 때에 그 행위 자체가 놀라운 은혜로운 설교가 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신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말씀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4명의 청소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기종세대의 우리 성도님들이요, 잘 살아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되 오직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살아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10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한번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은요 심판 대신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저주 대신에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습을 받고 입교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오늘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의 감격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헌신은요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긍휼을 입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자격 있는 의인 행세를 할 때에 교회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몸은,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뭐 봉사를 하면 꼭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런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빛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6분만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부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새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사명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약 508년 전 종교개혁의 선봉자였던 루터는요,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논문을 쓸 때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직자가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나 농부가 밭에서 생기질하는 것이나 여인이 집안에서 바느질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차등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만,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교회의 일만 여러분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자녀를 위해 밥을 짓고요, 집안을 청소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무엇입니까? 성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4명의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사회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끝자락, 그리고 다가올 2026년의 새날,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벅찬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곳으로 불러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신분 반납하실 분, 반납하셔도 돼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감사하네요. 혹시 한 명이라도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선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왜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된 2026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